그래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다니엘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에 관해서 그래서 믿음보다도 진실한 신앙은 결정적일 때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아주 그 극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주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어서 이게 또 다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고 벨사살 왕이라는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다니엘은 이 왕 말고 다리오 왕도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다리오 왕이 있었죠. 그리고 또 고레스 왕도 나오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 두 왕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래서 거기 우선 제가 제목을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이 다음에 나오고,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벨사살 왕도 교만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 성경은 달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수치가 나와요. 아주 치욕적인 수치, 뭐 치욕이든 뭐. 근데 벨사살 왕은 똑같이 교만한데 죽습니다. 벨사살 왕은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고 그 벨사살 왕도 교만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치욕, 수치, 하나는 이 죽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3장에서 이 그 세 친구의 그 놀라운 그 믿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3장 그 뒷부분을 보면 그 세 친구가 털 하나 다치지 않고 이게 그 영광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그 3장 뒤에 부분 보면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이때야 뭐 느부갓네살이 구체적으로 아직도 개인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 친구의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29절에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드락하고 메삭하고 아벳느고의 하나님께를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완전히 죽이라고, 그런 굉장히 그 강한 그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은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 4장에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3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 마음의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4장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이제 그 다니엘이 누누이 이 왕국과 당신의 운명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왕의 불법들을 끊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29절 보면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우염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국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왕국을 허락하셔서 크게 이렇게 번성케 했는데 너무 자기가 이렇게 높여져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하고 이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하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처음에 이제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상이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바로 당신이 가장 우수한 나라다. 그때 있었으니, 그때 그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 금신산 중에 제일 머리가 바로 정금머리인데 바로 당신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해설을 해주거든요. 자, 다니엘서 2장 37절 보면 오 왕이여 왕의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때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 이 4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 딱 이제 자기 자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능력대로 되는 걸 자기 힘으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한 거 아니냐.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우염의 영광을 삼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교가 되죠. 이랬더니 이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자,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금방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권면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내 힘으로 그러면 네가 왕국을 건설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네 왕국이 네 손에서 떠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냥 왕국이 떠난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특이한 상황인데, 이 성경에서 이런 상황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죠. 이게 유일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최고의 권위에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더 이상 영광이 없어요. 이제 지상에서요. 다니엘이 금 형상에서 제일 위인 머리 금이라고 아주 표현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셨다고 했는데, 왕국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서 3장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와서는 또 교만하게 이 왕국이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 왕국을 내가 이제 떠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 32절 보면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니 7대가 네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교만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왕국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7때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은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어떤 상황으로 떨어뜨리냐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가장 밑바닥.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병이라는가 뭐 이런 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의학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거든요. 이게 무슨 병이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럼 소처럼 풀을 먹고요. 또 머리털이 자라나서, 그러니까 이 들에 가서 꼭 짐승처럼 사는 거죠. 짐승처럼 이슬에 젖고 또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까지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손톱이 이 새처럼 이렇게 발톱까지 나왔어요. 그럼 천상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죠. 짐승. 최고 인간의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최고 밑바닥 짐승으로 내려가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짐승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처럼, 짐승처럼, 독수리의 어떤 머리털 난 것처럼, 새들 손톱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해보시죠. 느부갓네살이 앓고 있었던 병이 만약 병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한식 말로 하면 랑인데, 우리 이제 랑이라고 그러죠. 일이랑자에다가 미칠광자 있어요. 랑광병, 난광.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리로 생각하는 그런 미친 병이에요. 자기 자신을 일이나 무슨 다른 늑대나 이런 야수로 여기는 그런 정신병이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머리가 기르고 뭐 손톱이 그렇게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랑광병, 난광의 치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7년 동안 쫓겨났어요. 권자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을 이 난광은 영어로 리칸드로피라고 해서 바로 그러한 옛날에 이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뭘로 다스리셨느냐면 그 교만을 치욕으로 다스렸는데, 무슨 치욕이냐? 자기가 짐승이라고 느끼고 사는 그런 병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은 이제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 왕은 놀기를 좋아하는 왕, 마시기를 좋아하는 왕. 그래서 여기 5장 읽어보시면 실컷 여기 이제 뭐 엄청난 그 자기 전국에 있는 영주 1000명이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그런 여러 가지 금그릇, 은으로, 이게 굉장히 그 귀한 것들에다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따라서 마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원찮아서 이제 그 자기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무슨 일이 나냐?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공포에 떨게 되죠. 거기에 이제 5장, 거기 5절, 6절 이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건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거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너무 놀래갖고, 예?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온갖 그 지혜자들 다 불러봐서 뭐 점쟁이들 다 불렀는데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의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들이 얘기하는 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 이게 뭐고 해석을 해주면 내가 이 나라의 셋자 치자로 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유명한 그 메네멘의 대길 우바르신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약속한 대로 큰 포상을 받지만 그날 밤에 죽습니다. 벨사살 왕은 죽어요. 자, 벨사살 왕도 교만입니다. 어떤 면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죽어요. 느부갓네살도 엄청난 교만이 있었는데 죽진 않고 치욕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이걸 두 사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철저히 믿은 거죠.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나 자기 조건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두 사람의 두 왕에 관한 또 거의 똑같은 교만인데 하나님께서 다루신 그 결과는 하나는 난광병의 치욕을 줬고 아주 최저의 치욕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목숨을 거둬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 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벨사살 왕에게는 느부갓네살처럼 기회를 여러 번 주시지 않았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정확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사람 편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예?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기회를 느부갓네살 왕처럼 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부갓네살처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 왜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까? 벨사살 왕에는 왜 기회를 많이 안 주셨을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가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때 책임을 갖는다. 곧 기회를 갖는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못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벨사살 왕은 금방 죽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 이걸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벨사살 왕은 기회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그 5장 20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제에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 그 영광을 빼앗으며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와 함께 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스라엘이 젖었으며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그 사건 이야기를 지금 벨사살왕에게 얘기합니다. 예, 벨사살. 여기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5장 2절에 아버지. 근데 실제로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거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 다니엘이.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참과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다 다스리고 다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면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몇 번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벨사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거둬가셨어요. 몇 번 기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벨사살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천만다행으로 처음에 교만했지만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서 여기에 4장 지금 다니엘이 5장에서 그 벨사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다니엘서 4장 34절 보면 33절까지는 이게 제3인칭 형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34절에는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직접 저기 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7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르는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갖고서 짐승처럼 된 인간이 짐승처럼 돼 갖고서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35절부터는 정말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바로 내가 이 느부갓네살이 이 왕국을 다스린 게 아니고 이 왕국을 세운 게 아니고 바로 이분이구나. 나는 그냥 도구로만 쓰인 거구나. 35절, 36절, 37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고백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장에도 고백했지만 2장에는 조금 불완전하고 이제 2장과 이 4장을 연결해서 보면 이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오며 내 고문관들과 내 영주들도 내게로 찾아왔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고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7년 후에. 예? 이제 난광병에서 다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살다가 다시 이 왕국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선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 고백을 보면 이 다니엘서 2장하고 틀리거든요. 그때는 누구의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직접 1대1 관계가 맺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공의를 알게 되고 하늘의 왕이라고 그 나라고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얻은 교훈은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은 누가 능히 낮추느냐.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은 난광의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원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그 이름이라는 게 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과 이게 느부갓네살은 나부라고 하는 신과 관련된 거고 그걸 칭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 벨사살은 벨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영원히 벨사살 왕은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고 그런데 알고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밑바닥에 이런 치욕을 당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나서 비록 치욕은 당했지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복권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딱 이 유형을 보면요. 영적인 유형을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벨사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우리가 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정상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난광병과 같은 그런 체험을 안 했어도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 성경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이렇게 딱 받아들였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이게 높아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가. 근데 벨사살은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난광병을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일부러 알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체예요. 우리가 어떤 실체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이에요. 형식적인 하나님. 다니엘서 2장에서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는 좀 멋있는 하나님이었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고 메삭과 사드락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종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두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함께 6장에는 뭐가 나오면 다니엘의 신앙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다니엘이 여러분 신앙 아시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또 이 저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벨사살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왜 그런가? 그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큰 총리가 됐잖아요. 여기 6장을 보면 그 통치자가 120명이라면 엄청난 나라죠. 통치자라면 그냥 간단한 통치자가 아니고 한 큰 왕국들을 여러분 메데페르시아가 엄청 컸지 않아요. 엄청난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큰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근데 이 그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럴 때는 뭐가 있냐면 항상 이 시기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그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3명의 통치자가 있는데 2명의 총리들과 그런 통치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떨구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야? 억지로 어떻게 해서 그냥 다리오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나머지 그 두 통치자하고 여기 총리하고 나머지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떨구려고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 법에 관해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조서를 만들어서 다리오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하죠. 근데 그 사인은 뭡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벨사살 왕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함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만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7절에 보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벨사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것만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만든 거예요. 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국법이 생겼어요. 이것은 사망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국법이 생겼어요. 다리오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9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30일 동안 그 벨사살 왕 외에는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죠. 네, 10절에 보세요. 이제 그때의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아까 5장의 벨사살하고 차이가 있죠? 자, 벨사살은 뭐예요? 그렇게 다 알려줬어요. 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당신 할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다 듣고 안 겁니다. 근데 벨사살은 그것을 뭐예요?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도 옛사람이 하던 그대로 했어요. 벨사살 왕은.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곧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면은 잡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뜻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자기는 꼼짝없이 이제 함정에 걸렸죠. 그래서 이 사자굴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오히려 이 다니엘을 고소한,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자, 그게 사자밥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신앙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게 4장, 5장, 6장을 연결하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 종말론의 중요한 내용 들어있지만 종말론을 위해서 다니엘이 써진 게 아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이다. 다니엘의 신앙은 이겁니다. 환경, 조건, 영향받지 않는 참된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옛사람이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그건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세워졌어요. 그래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그대로 알고도, 내가 죽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이 신앙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건데, 그때 정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 이 땅에 개인적이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떤 신앙에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또 간증하게 하고자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왜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살리시는데 왜 그렇게 짐승처럼 만드셨다가 이렇게 다시 살리십니까? 이 시대는 지금 신앙이 정말 무슨 신앙인지 모르고 혼란한 신앙이에요. 정말 평화로우니까 다 뭐 믿는다 하지만 조그만 문제가 자기에게 벌어져도 바뀌어지는 그런 신앙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근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다니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시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묶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을 주장하시고 이 모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